예, 오늘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복음 1단은 제5과인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 이제 우리가 저번에는 무엇을 배웠었냐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모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우리가 전환해 버린 것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뭐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 아담 할아버지서부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알지도 못한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태어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락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타락에 있어 근본이 뭐냐면 타락의 근본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자주 듣고 하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그만큼 타락의 본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생명의 본질로 가까워지게끔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까워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냥 막연하게 아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부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이라는 것은 핵심,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루시퍼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을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왜 타락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루시퍼의 타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리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라고 이 지칭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루시퍼의 타락은 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잖아요. 이 사탄의 나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찬란했던 피조물임을, 그러니까 천사단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루시퍼를 하나님을, 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그룹 천사들이 둘러져 있어서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봤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이 루시퍼를 이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냐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이제 금성이에요. 금성. 그럼 태양하고 뭐죠? 수성, 금성, 그 다음 지구. 그렇게 이제 행성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에 이제 있는 행성이 금성인데, 이 금성은요, 태양이 뜨기 전부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태양이 뜨기 전에 이제 금성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보면은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게 이제 금성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태양이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빛나는 존재로서 사단이, 그때는 이제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존재로서 아주 였었는데, 이제 땅에 떨어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 즉 사단이 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 14장 11, 15절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1차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였던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교만해지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쳐서 무찔렀고, 자신이 이제 신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해주고, 또한 자기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네가 이제부터 총명을 잃고 이제부터 7년 동안 이제 짐승,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으로서 살아가리라 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싹 사라지고, 이제 부하들에 의해서 내쫓겨서 광야에서 이제 맹수들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영역을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설명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루시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제 요 구절이랑 여기 보면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요 구절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그것이 맞지만, 그리고 속뜻으로는 이제 사탄이 타락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이제 아침에 하는 계명성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찬란한, 하나님 앞에 찬란한 자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요. 그는, 즉 루시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즉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들 그 위에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지폐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제 신들의 지폐가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극지폐의 산 위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앉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들 중에 뛰어난 자로서 내가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주권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루시퍼가 바로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통치권 아래 속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도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루시퍼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나도 이제부터는 살아가겠다. 내가 스스로 나의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에까지 추락하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가장 높은 대제국의 왕으로 있다가 한낱 짐승과 같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삶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삽니다.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도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일들을 행할 때 있어서
내가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즉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타락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마음에 그런 앙심을 품어야만 죄를 인식하기 쉬운데 삶의 방식이 내 중심으로 딱 돌아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기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단이 상당히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사단은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딱 배우고 그것을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유혹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반드시 징벌하신 것을 알고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할 때의 모습과 같이 인간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길로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봐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임을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왕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자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독립하는 부분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대학 가면 자취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대요. 그리고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실권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단은 하나님의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아픈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땅 이제 흑암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제 원수가 되었잖아요. 자신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서 싸우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직접 하나님과 싸우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근데 우리 신화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국의 신화나 보면은 꼭 이제 신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정권 찬탈이 일어나죠. 그쵸? 그래서 막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길 수 있는 신이 절대로 이 온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상대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도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이제 눈을 돌립니다. 인간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장 아플 수 있는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뱀이 참 간교하고 지혜로운 게, 지혜가 나쁜 쪽으로 쓰이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은 바로 간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쪽으로 쓰면, 원래대로 쓰면 지혜인데 그것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쓰면은 그 똑같은 지혜인데 간교함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여자가 하는 말이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건 먹어도 되지만, 2절에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 하와가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담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렇게 안 가르쳤거나, 근데 가르쳤는데도 뭐냐면 거기에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하와 간에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까 전에 김명호 성도님 지난주에 이제 전도하면서 다음 주에 어디 가기 때문에 못 올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심결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그냥 그럼 못 오겠네요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듣거나 별로 이게 아주 어떻게 되냐면 명심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원래 전해준 것에 있어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은 건 있는데 저걸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에 사단이 끼어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하와가 안 그래도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도 이거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신혼 초였는데 쇼핑센터에서 카메라
카메라 선전하는데 보통 그거 한물 가는 것들 갖다 많이 세일해서 팔거든요. 그때 올림푸스였어요. 올림푸스 카메라.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싶었었는데 이제 가질 상황이 안 되는데 이게 한 30%가 40%그 세일해가지고 딱 하는데 막 이제 찍고 막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올림푸스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그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브랜드로서 이름이 나 있었던 영역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설명하는데 와, 내가 지금 저거 안 사면은 막 후회할 것 같은 불행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또 하와이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거 안 하면은 진짜 후회할 것 같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 눈에, 하와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도 저거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선악과 실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따먹죠. 따먹고 혼자만 따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져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먼저 가져간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담도 별로 의심 없이 그냥 그것을 같이 먹어버려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과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곳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실과가 왜 선악을 알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악을 저지르니까 이제는 악의 개념도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의 개념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과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때는 계명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실과를 손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루시퍼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그 마음을 본인이 가졌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하와에게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게 돼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다는 말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부르셨는데 저는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딜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목사 말고 장로, 평신도 장로까지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잘 그렇게 제가 이제 세상에서 교회도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실제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반드시 그 길을 가게끔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있지만 그 당시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제 중심적으로 제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타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이건 저의 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일까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방향 자체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타락한 자리에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죄로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상당히 이것이 심각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은혜들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삶과는 전혀 다른, 이제 소규모, 아주 보잘것없는 삶으로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왜 목사 해가지고 목사 안 했으면은, 아빠 이런 직업 갖지 않았으면 돈 좀 많이 벌고 우리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부모, 저나 아내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주니까 확신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 아니었으면 좀 더 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부모의 그 역량을 갖다가 아주 높이 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진짜 목사 안 하고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라고 이름 다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에서 풍성하지 못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 방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을 찾아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인류의 타락을 단 몇 단어로 이제 딱 정의하는데 뭐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정확하죠. 그릇 행하여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류의 타락, 즉 죄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어진 거죠.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왜 타락의 본질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회에서 정의한 범죄들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매우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과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저 장로까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삶을,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렇게 아주 잘 섬기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요. 제가 하나님 뜻을 거부한 상태에서도 제가 30대에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시각이 어땠냐면은 신실한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30대 중반 초반 정도 되는데 장로 선거에 피택이 돼가지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만큼 교회 내에서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아주 좋게 봐줬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제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의 목표 자체가, 내 삶의 방법 자체가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의 좋은 예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다른 많은 희생들을 드릴 뿐 아니라 추가로 심지어 시바와 원방이까지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들,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것을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엄청난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 대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특심해서 뛰어나가지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시바와 원방에서, 즉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바는 지금의 어디냐면은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곳은 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가지고 싸우지는 않았겠죠. 거기서 수입한 것을 이제 비싼 돈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향품과 유향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의식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없는 것 같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희생,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뛰어났다고요. 성경적으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와 동일한 그 삶을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 회개하고 몇 가지 고친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 돼요. 이게 추구가 안 되면요, 단지 몇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만약에 원수진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까 용서 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나보고 저 사람은 인격이 나도 잘못한 거 이런 내가 잘못한 것들 전혀 얘기 안 하고
나에게 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네. 대단하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대단. 그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용서 구했다고 내 중심이 변했냐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했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은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약간씩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 듣기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 들으니까요. 듣고 또 듣고 싶어요. 그럼 몇 가지만 하면 여태까지 힘들게 주님 따라가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달콤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영역만 보이기 때문에 그 영역만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돼서라기보다도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너무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영역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쉽고 끌리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 끌리거든요. 한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바꾸는 게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몇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축복을 나름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혜연자매님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이게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삶과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지금 그것이 내가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안 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영역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힘들어도 당장은 몇 년을 해도 이게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추구하는 자리에 있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진짜 소중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영역을 함께 하다가 포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해도 안 되거든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영역 쪽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